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14일 금요일 우리 새벽 묵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까지 먼저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하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좋은 길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8절부터 먼저 18절부터 20절 16장 거기는 주로 지도자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를 세워라. 그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이런 인격자들, 이런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들, 재판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장들,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사항 말씀하죠. 지금 19절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그냥 그 판단대로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자기 편에 뭐 그런 쪽으로 왜곡하지 말라. 리더들은 재판관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을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부자라고 해서 뭐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법을 뭐 더 까다롭게 막 해서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그겁니다. 뇌물을 받으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말을 굽게 하게 된다. 그쵸? 돈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하나는 법을 굽게 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거예요.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 우리가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개인의 신앙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기도원에만 가 있고 산에만 들어가 있고 교회에서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회 공의가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개인 신앙이 아무리 투철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했다 할지라도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공의가 흐려진다면은 결국은 교회와 그 사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 중요한 것만큼 사회 참여, 사회 질서, 사회 공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 준행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떨어졌어요. 가장 낮은 신뢰도 가장 낮은 집단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신뢰도 가장 높은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언론, 기자들, 언론사들 신뢰도. 세 번째가 판사들 있죠. 법정 판사들,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목사들, 교인들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공의, 세상의 사회 질서, 사회의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 참여, 특히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서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보시면은 2절부터 특별히 7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이 법을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증인을 세우고 사회의 그런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7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남자나 여자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 성적인 것이든지 또는 우상을 섬겼든지 어떤 식으로든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우상.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타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 종교, 그 지역 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신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확실할 때까지 아주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자세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조사하라. 왜냐하면 악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에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할 때까지 확실한 증거, 확실한 악을 행한 것이 드러나는지를 보라는 것.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죽일 때는 그냥 죽이는 참 무섭죠. 자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도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은 제해져야만 합니다. 우상숭배라든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든가 남녀간의 어떤 음란한 행위라든가 어떠하든 그 사회 속에서 악은 반드시 제해져야 돼. 그러나 악을 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증인이 있어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미국 헌법도 나오고 독일의 헌법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증인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서로 싸웠는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때렸다 할지라도 먼저 폭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한 빌미를 이 사람이 던졌을 테고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서로 고소를 했어요. 여기 지금 나오죠.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 각 로컬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중앙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연방법원이나 중앙법원으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중앙에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장 또 재판장 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중앙법정 여기에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형을 봐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한 그 법정이 사내들인이었어요. 사내들인 이 중앙법정이 나중에 발전해 가지고 사내들인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판결하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기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별히 중앙에 있는 재판장 또는 레위인 중에 그런 제사장들은 반드시 법을 왜곡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 자,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무법하게 법을 무시하고 재판장이 법을 내렸는데도 결정을 했는데도 그것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막 할 경우에는 그냥 죽이라. 뭐 증인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재판장이 법을 내렸는데 리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법정에서까지 확실하게 했는데 무시한다. 따르지 않는다. 죽이라. 악을 제하여버리라. 13절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이 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는 데서는 인권이 뭐 서로 간의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사회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는. 반드시 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위에서 재판장 또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 여기에서 사실 서양의 법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법전 또는 뭐 유럽 나라들의 그런 법전들이 신명기 이런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세우는 그런 법잖아요. 사회 체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어떤 규율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50%, 100%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올바른 지식 위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고 뭐 대형 교회 쫓아가서 막 거기에 막 그 주장에 찬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하고 특히 이렇게 투표할 때 말씀에 쫓아서 올바른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가 운영되고 하는 여기에서도 법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위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 신명기 이런 말씀 위에서 세상에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뜻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조세제도나 또는 투표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찬송 선한 목자 대신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